그 사이에 무슨 감기가 나오느냐. 어제쯤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그 감기가 걸려서 못 나왔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는요 잘 돌아봐 줘야 돼요. 오늘 어떻게 좀 표명심씨는 또 같네요, 그죠? 그분이 웬만하면 저기 있는 분인데 초신자들은 어린애들과 같아요. 안아줘야 되고 저 비유 맞춰줘야 되고 가끔 가다가 또 뭐 싸고 그러면 갈아줘야 되고 애기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과자도 오늘도 과자 주니까 잘 먹게 과자를 과자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정 말 안 들어올 때는 뭐 초콜릿으로 좀 달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어린애들과 같아요. 초신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마음 상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애들 울리면 누가 더 힘들어요? 그 부모가 더 힘들어요. 울리면. 울리지 않아야 돼. 하여튼 수단을 동원해서. 초신자가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초신자는? 안 나오면 되지 뭐. 그럼 누구 손해요? 결국 자기 손해는 자기 손해지만 우리도 손해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줘야 돼. 마음 상하지 않게. 좀 뭐요? 뭐랄까 뭘 하여튼 좀 마음이 좀 안 좋아도 그냥 비유 맞춰줘야 돼요. 초신자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참 수고를 하는 우리 여러분들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임직자들도 없는 살림 가운데서 이거 교회가 다 해주면 좋은데 왜 임직자들 임직식을 해 우리도 보고 돈 내라 그러냐. 그런데 임직자들은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뭐 교회가 다 해야 되는데 또 본인들도 해야 또 감사한 마음 있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게 하도록 또 이런 가운데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정성껏들 하니까 그 수고를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들어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다. 애정. 바울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가 없죠. 봅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도를 해야 부흥이 되어지고 예수님도 이걸 명령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뭐죠?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마태복음의 총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애들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세례인데 16장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1장 8절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모든 것이 그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과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다른 곳보다는 좀 더 힘들여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왜 그랬죠? 배경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뭘까요? 앞부분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단 사상을 방지하고 네?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이단 사상보다도 그 앞에 부분 고린도로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네? 어디? 철학의 도시 어디요?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그래요. 아덴이 철학의 도시요. 야, 철학하면 내가 일가견이 있어. 내가 끝내주지 하는 이런 자부심과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덴에 갔다가 몇 사람 정도 했어요?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예?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도망 나오듯이 나왔어요.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이 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까지 어떻게 보면 도망왔어요. 도망왔으니까 힘들지요. 그 다음에 실망감이 있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아, 정말 내가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고린도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어른도 후배를 보고 뭐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꼭 어른이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힘 주는 게 아니고 어른도 젊은이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힘이 나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거기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아는 것도 좋아요.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후보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 이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18장 1절 뭐죠? 18장 1절. 그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 왔다가 바울, 신라와 디모데가 온 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좀 아는 게 좋죠. 자, 교재로 들어가요. 두 번째 줄 끝에 좀 더 힘들여 개척하여 세웠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수고하였는데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등지는 것에 대하여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사도 바울은 매우 가슴 아파한 거죠.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그렇게 잘 되라고 저들에게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 고작 그것밖에 못하나 실망이 되는 거죠. 자, 교재. 바울이라는 개인이 당하는 아픔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정신이에요. 내가 배척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건 괜찮아. 솔직한 마음으로 그로 인하여 복음에까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는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거죠. 목사도 그래요. 임직식을 해요.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그냥 성도들도 많고 그냥 장로님도 한 10분쯤 뽑고 한수집사님도 한 30명쯤 뽑고 권사님도 한 50명쯤 뽑고 그러면 신문에 보면 기독신문에 보면 이만한 광고 전면 광고가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 몇백 명 돼요. 임직하는 일들이. 아, 그런 거 보면 배가 보여. 목사도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참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임직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나가는데 어느 때인가 무슨 일로 인해서 배신을 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냥 나는 배신하도 괜찮은데 그것이 교회에까지 문제가 되어지면 그건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자, 우리 동성교회요. 죽어나 살아 제가 3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30년이면 한 세대예요. 30년을 살아왔는데 교회는 아직 요만해서 사실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제 분신과도 같잖아요. 동성교회 하게 되면 저하고 반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목사로서. 그러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다 쏟았고 교회라면 뭐예요? 내 개인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 개인 것은 어떤 걸 누리지 못해도 교회는 좀 잘하려고 애를 써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는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병들면 이제 떠나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그
그 뒤에 이어지는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우리 잘하자. 계실 때보다 우리 더 잘하자. 그러면 뭐요? 제가 아마 더 기쁠 거예요. 그런데 잘같이 뭐 진짜까지 인재가냐 하면서 그런 말로 내게 돌아온다면 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해도 몇 번을 더 했구만. 그래. 잘 되라고 하나님 복주라고 기도를 했구만. 겨우 내게는 그것밖에 못하냐.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실망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게 당연하다가 아니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고 그저 나는 당신들이 묵사발 만들지라도 뭐만 잘 되면 된다. 교회만 부흥되어지고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들썩날썩해요. 이쁘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 미워지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네. 자, 주님의 교회를 바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겠냐? 아마 박 목사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동성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성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동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전력을 다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비록 한번 넘어져서 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교회니까 제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랑을 해. 우리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괴로울 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해야 되고, 교회가 피곤할 때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도록 해야 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온 신경을 다 기울여야 돼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여도 왜 안 보이지? 나 때문에 안 오나? 아, 그분이 뭐 어떤 특별히 못 나올 이유가 있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쓰고 사랑해봐요. 나와요. 그런데 쉽고 지가 나오다가 말다가 뭐 지가 천국까지 내가 천국까지 지금 네.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교회가 썰렁썰렁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쇳덩어리도 아무리 강한 쇠도요 아주 센 산소 용접을 할 때 보면 녹잖아요. 뜨거운 사랑은 쇠도 녹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사랑을 기울여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일감을 주셔서, 그래서 그날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말랑말랑해지도록. 예? 이 우리 사명이에요. 자, 1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1번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써서 보내면서 호되게 책망하는 것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니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6장 전장에 나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이 많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한다 하니 너희가 이렇구나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들은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지금 책망도 하지만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책망만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화면이 다른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예요?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안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왜 자식에게 다 줘야 될 건데.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줘요. 근데 형제간들끼리는 어때요? 좋은 거 같지만 뭐예요? 아이고 우리 나이 제 집사님 아이고 이거 뭐 그런 일이 있나 봐.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데 형제간에는 이게 좀 그렇진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로서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책망이 목적이 아니고 뭐요? 잘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 2번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책망의 글을 써서 보낸 것은 이들의 행동과 교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일깨우려고.
책피 주려고 아니고 일깨워서 바로 되게 해주려고. 세 번째, 오늘날도 성도들의 잘못과 교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지적에서 끝난다면은 그런 시험에 들기 쉬워요. 이 잘못한 사람이요, 즉석에서 책망하면 기분 나빠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어겨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녀교육에도. 그래서 교훈할 때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저 누구라고 할까? 우리 백금자 원사님이 요즘 기다하게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백 권사님 딱 불러세워가지고, 권사님 요즘 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그러면 고치기보다는 뭐예요? 세상의 목사님이 나를 창피를 그렇게 줄 수가 있냐. 잘못한 걸 인정하지만, 그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자, 권사님 뭘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 잘못했어요. 권사님 한번 올래요? 나 한번 좀 만납시다. 그러면 왜 마음에? 양심이 뭐예요? 찔리잖아. 목사님 왜 부르지? 요즘 내가 시원치 않으니까 목사님 불러서 책망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다섯근반 그냥 막 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왔어요. 와서 가만히 앉으세요. 권사님 요즘 힘들지? 내가 가서 갈비탕 하나 사줄게. 그러면서 가서 갈비탕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권사님 잘해? 내가 요즘 우리 권사님 이뻐서 그래. 그래서 보내면은 뭐요?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해요. 목사님이 뭔가 나를 야단치고 싶은데 알아서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고서 자기 양심 속에 뭐요? 고쳐야 될 부분, 양심으로 아는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여러분들이랑 다 잘합니까? 저라고 잘합니까? 저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저도 잘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지적만 해줘봐요. 시까지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당장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려 하는 마음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저 극동방송에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상담하는 코너가 있는데, 상담하는 코너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 제가 지금 교회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글쎄 우리 목사님이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예배당에 오는데 설교 준비는 예배당에 걸어오면서 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당까지가 몇 분 걸리는데 한 7분, 5분에서 7분 걸려요. 근데 그동안에 설교 준비하고 오셔서 하신대요. 그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나 이런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말이요, 생활이 좀 어렵소, 좀 부자요. 저요 뭐 살 만큼 삽니다. 얼마나 살아요? 뭐 남보다는 부럽지 않게 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사시고 있는 집이 무슨 집이요? 뭐 전셋집이죠. 근데 전셋집인데 좀 큽니까? 아니요, 뭐 작아요. 좀 뭐 별로 크진 않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당신이 돈 조금 내가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한 30분 걸리는 거리에 집을 조금 좋은 집으로 얻어들이시오. 그러면 걸어오는 시간이 몇 분 걸려요? 30분 걸리면 설교가 준비가 몇 분 돼요? 7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으면 설교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몰라. 시간이 그렇게 들었다고 잘하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미워서 떠나고 미워서 책망하기보다는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요즘은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부흥돼요. 자, 봐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런 일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에서 설명해 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뭐예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확실히 잘못한 게, 잘못된 게 확실하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여기는 그 말씀이 없어도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말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냥 맨손으로 가서 하면은 뭐요? 그것도 잘 안 믿겨. 조금 큼지막한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나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니까 고맙소. 그럼 거기서 그 일이 딱 끝나면은요, 이 사람은 고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고친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썩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뭔데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잘 듣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사자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세상은 광야요. 광야에는 뭐가 많아? 바람이 많아. 바람이 많은 데다 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날려. 다 날려서 이 사람 머리에도 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귀도 들어가고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날리지 말고 다 닫아둬야 되는데 필요한 자리에서만 입을 열어야 된다. 이해가 가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든 그 사람에게만 가서 얘기를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도망 못 가잖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해서도 듣지 않으면 내쫓아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교회가 손해나가요. 교회가 손해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노예에 저보다 이제 선배된 목사님들이 제게 충고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충고를 안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잘라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잘라라. 그가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압수하고 잘라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진다. 근데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잘라야 될 사람을 잘라야 된다. 참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그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5번으로 갑니다. 이제 교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스승이란 헬라의 파이다 꼬고이, 헬라어는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의미만 그렇다. 말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주인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호위하는 일과 아이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책임졌던 노예 신분의 인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약성경에 보면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스승. 이들은 주인의 아이들을 후견인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과천에 있을 때 그 제 밑에 있던 학생 하나가 그 청운중학교를 그때 다녔는데, 청운중학교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에 누가 있었냐면 박지만이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한 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반에 있었는데 그 지만이가 학교를 올 때는 반드시 경호원이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경호원은 그 밖에서 잘 안 보이는 데서 지키고 있고, 또 딱 끝났다 그러면 갑시다 해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청와대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요, 이거 좀 오늘 나 친구들하고 놀다 가게. 안 됩니다. 안 돼. 가자. 전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갔다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런 그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 때, 여기 이렇게 데리고 데려오고 지켜줘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일은 그것뿐이지, 그 집안의 방까지 들어가서 청소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딱 그거 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스승하고 아비의 차이를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비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6번 보세요. 반면에 아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을 젖과 밥으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는 아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으로 돌보겠어요? 아이를? 아버지요. 일만 스승은 겨우 옆에서 도와주는 일만 해요. 도와주는 일. 그런데 아버지는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승은 뭐예요? 낳은 건 아니에요. 내가 낳아야 돼요. 내가 낳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를 한 사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야 돼요? 그게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해온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서리집사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뭐요? 뒤에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남이 전도해온 사람 내가 도와주기가 쉬워요? 내가 전도해온 사람 도와주기가 쉬워요? 내가 전도해온 사람을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해. 자, 우리 어떤 분 보니까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책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있어요. 성경책 아무개 사다 줬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그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돈을 들여가지고서 뭐예요? 성경책도 사다 주고 차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해요. 왜?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래 남이 전도해온 사람에게 그런 일은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이제 좀 그 전도하는 양상이나 생활 양식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못하는데, 옛날에 우리 비산동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도 시도를 했어요. 누가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온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을 메워줘 가지고 그 부부를 청에다가 저녁 식사 대접 한번 하시오. 근데 이제 찝찝해하는 사람은 안 시키는 거죠. 그래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죠. 이어줬어요. 그랬더니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식사 대접을 한 사람하고 식사 대접을 받은 사람하고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해요? 친하잖아요. 친하잖아요. 전도해 온 사람 따로 있죠. 밥 한 끼 대접한 사람 따로 있죠. 벌써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붙잡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가 밥 한 끼 사준 사람, 내가 샀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럽고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고맙고, 밥 한 끼가.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밥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되어서 온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공급해봐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돼요. 그런데 썰렁하면 추워요. 그 사람이 심령으로. 육신이 추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추워가지고 아이고 동성교회 가니까 너무 추워서 못 가겠어. 공기가 추운 게 아니고 분위기, 마음이 추우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비는 그걸 다 알아. 아비는. 예? 우리 박창원 전사가 집에서 방에서 뭘 하고 있어도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뭐 하나 저거 뭐 하는 거지? 관심 있는 거예요. 간섭이 아니고 알고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은 건 뭐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그건 뭐 저 알아서 하겠지 뭐.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스승의 눈하고 아비의 눈하고 다른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일만 스승, 일만은 일하고 동그라미가 내겨. 이건 많다는 거는데요. 그렇게 많은 스승이 있어도 아비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동성교회 아비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은 뭐예요? 가르쳐주는 건데 자기도 잘 모르면서 뭘 남을 가르쳐준다 그래요. 예?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젖과 꿀, 밥 이런 것을 공급하고 예? 스승처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좀 배우기를 좋아하는 건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자꾸 가르쳐 주려고만 하면 뭐요? 기분 나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6번을 했고요. 젖과 밥으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요. 아비는 7번.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비의 심정으로 교인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의로 양육하기보다는 지도자라는 직책만을 내세운 자들이 많았다 합니다. 직책 중요해요. 직책은 대접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분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이 한자어로 뭐죠? 뜻이? 집사. 예? 예.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집자는? 한자. 집. 예? 집은 집사할 때 한자로 집자가 무슨 자냐고? 잡을 집이요. 잡을 집. 그 다음에 사자는? 일사.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한자 풀이하면? 일 잡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 왜 우리 여러분들이요? 직분자가 되어지면 내가 이 교회 말이야 내가 장로요. 장로. 나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 거 아닌 거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이 교회 뭐요? 아 모르? 저 사람은 장로님이잖아. 아 어쩐지 남하고 다르다 보니까 아 그러구나. 그렇게 해서 인식이 돼야지. 내가 장로인데 모르는 거야? 이거 이 교회 몇 주에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은혜가 있고 좀 은사가 넘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도자들은 내가 뭔데 라는 것만 있고 스승 노릇만 하려고 해요. 아비 노릇은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자 8번. 그러나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한 영적이 아비였다. 바울은 영적이 아비였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다들 스승처럼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성교회는 여러분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 되자. 아버지 어머니는요 많이는 몰라도 자식을 기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자식만큼 똑똑하지는 못해도 말이에요. 자, 그래서 9번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고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 나 작년에 성경 입독을 못했거든. 나 본받으면 줄여야 되잖아. 잘하는 사람들을 본받으세요. 이거는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못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좀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는 움직여야 된다 말이에요. 장로님도 역시 그래야 되고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4장 20절에 있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10번 보세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뭐 들으나 안 들으나 어려워요. 11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나 닮았다가 너 큰일 난다. 안 되는데 나 닮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남이 나를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1번, 우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 예수 안에서 바울의 가르치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한다. 그리고는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바울이 알기로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교만하였던 것을 안다고 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요. 이때에 바울 사도가 갈 수 없어서 그랬는지 갈 수 있는데도 그랬는지 뭐요?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미루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달려가면 뭐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보냈으니까 디모데가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고치세요. 이거 잘하긴 잘하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디모데가 먼저 가서 정지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 들리잖아요. 우리는요 무슨 말을 들으면 즉각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하기에는 실수하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저도 어떤 때 어디 멀리를 갔는데 전화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때는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고속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저녁 식사가 저녁에 목적지에 가다 보면은 식사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음식을 시키지 말고 이 길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다가 이 길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은 아닌데 올라가면 내 감정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에이구 내버려두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화나는 일이 없진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이거 가만 안 둬 그냥 이럴지라도 주여 하고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그럼 오늘 저녁에 화가 났다고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때가 있고 조금 생각할 기회가 와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내지 말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즉각적으로 뭘 하지 말아요. 불풀이하지 말아요. 조금만 쉬어요. 하루만 쉬어봐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화가 나거든 100을 쉬어라. 하나 둘 셋 넷 100을 쉬는 동안에 심장이 좀 정리가 돼요. 100 가지고 정리가 안 되거든 1000을 쉬어라. 결국은 뭐예요? 좀 한참 쉬었다가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들은요 즉각적으로 그냥 얼굴 빨개지고 파래지고 이거 틀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일을 봐요. 집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거고 막 성질내는 거 네? 주님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성질내지 말고 그저 나는 무골충이요. 무골충이 뭐예요? 뼈가 없는 곤충을 무골충이라 그래. 그냥 난 뼈가 없어.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을 똑바르게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요. 사도 바울이 나간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다시 여기는 안 와요. 지가 무슨 체면이 있어 여기 와요. 그는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척하고서 여기 왔었지만은 그 사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 고린도전서 후미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금하라고서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조금 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뭘 했죠?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낮에는 가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가서 전도하고 성도들에게 전도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낮에는 일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거 어디서 그랬나?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덮었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던 18장 2절.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서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18장 2절. 멀리 적었구나.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3절 계속해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고린도에서 온 거거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참 눈이 삐어도 너무 삐었지. 성도들이 그걸 다 봤는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거짓말 하는데 왜 속아 넘어가냐고. 이 교인들이 내는 사람들이요 참 귀가 가벼워가지고 남이 뭐라 그러면 생각해보지도 않고도 휘딱 넘어가 버려요. 예, 여러분들은 입도 무거워야 되지만 귀도 좀 무거워야 돼요. 응? 대답이 없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네.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고린도에서 아블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낮에는 천막치는 일을 하고 저녁에 복음을 전했어요. 왜? 성도들에게 아니면 전도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빨리 보고 알면서도 거짓 선생님들이 와서 말하니까는 맞아 이 모양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참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참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날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4번은 바울이 강한 어조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관련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것은 너희가 결정하라. 내가 안 간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간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4장 19절 왔다 갔다 해요.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듣기 나아가서 주께서 뭐요?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간다요 안 간다요? 간다요 안 간다요 지금 이게? 뭐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허락하면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 것이라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요. 네? 그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의 그 밑에 뜻은 뭐죠? 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린도 교회 가기를 원하시면 나 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가지. 내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뭐 좋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죠. 시간 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가르쳐 주신다. 어떤 방법으로? 목사가 어떤 영적인 무슨 뭐 감동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요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누구네 집에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가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요. 근데 이유도 몰라요. 가고 싶으면 가는데 갔다가 나와도 도대체 내가 이 집에 왜 왔다 가는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목사님 그때요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막 화가 났는데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정돈이 됐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는요 뭐 그렇다고 영적으로 아주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요. 그런데 목사는 기도하다가 생활하다가 어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아니면 일상생활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무슨 생각, 교회를 향한 무슨 생각이 나거든. 좋은 생각이거든. 그대로 순종해요. 이유는 몰라도.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항상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자,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을 가지고 가랴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라. 결정하라는 말은 의미가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뜻대로 하겠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고치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고 너희들이 고집을 부리고 고치지 않으면 난 매를 가지고 간다. 어떤 거 가지고 있는 게 나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왜 쓰느냐? 나는 너희들의 악이요. 내가 너희를 낳아서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래. 그런데 너희들 이러고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갈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긴 가는데 너희들 그때 내가 뭘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면 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제발 좀 고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참 애틋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자, 5번.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엄히 징계하기 전에 너희들의 잘못을 고치라는 말로서 일제의 권면이지만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해준다. 6번. 그런 의미에서도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심정을 알아 있는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좀 정지 작업을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야단할 게 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신방에 요즘에는 대신방이 없지만 대신방을 하면 여전사님이 이제 우리 있을 때 말이에요. 여전사님이 사실은 목사님보다 그 집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옛날엔 방에다가도 기저귀 다 넣었잖아요. 야, 신목사님 신방 오신데 기저귀 가더라야. 이게 뭐냐 이게. 여전사님이 들어가서 전부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배드릴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야, 방석 좀 내달라고. 저게 뭐냐 저게. 방석? 그다음에 창문도 열어놔 저런 바람도 좀 들어오게 하고서 목사님이 들어오면 목사님 앉을 자리, 그 다음에 식구들이 앉을 자리 다 자리까지도 배치를 하고 전도사님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 목사가 좀 편하죠 그러면은. 그런데 여전사님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잘 못해. 근데 신방을 갔어요. 자기 앉을 궁대부터 갖다 들이대. 근데 그 자리가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요. 권사님이 일어나요. 거기 내 자리야. 그럼 옆으로 비켜놔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 앉아야지. 예배 분위기가 처음부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잘 알아야 돼.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벌써 목사님이 딱 하면 목사님이 어디에 앉아야 되냐? 상이 어떻게 놓여야 되냐?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서 상을 놓을 때 말이에요. 상이 이렇게 보통 사각형, 직각사각형이잖아요. 직각사각형이면 목사님을 이쪽에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중앙에 앉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에 직각사각형인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앉으면 여럿이 볼 수 있다고 이쪽에 앉게 하는데 이거는 자리 배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요,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가 편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끼치기 위해 와서 왔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목사가 안 해도 다 하면 목사가 편안한 것은 그곳에 은혜를 끼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신방을 갔는데 요강 있었잖아요. 방이 요강, 조금도 안 씌운 요강. 이거 오줌은 절반이나 있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그걸 없어 예배를 드리겠다. 좀 치워라. 보기에도 좀 그렇다. 그걸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쉬쉬쉬쉬 하면서 다 그거를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목사는 참 예민해요. 뭐가 예민하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게 상당히 예민해요. 그것을 우리 직분자들이 말이에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거 저 치워라. 저 목사님 눈에 뵐라. 예?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신경을 상쾌하기 위해서. 자, 예배 시간에 꾹꾹꾹 졸아요. 예? 그러면 고개 좀 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벌써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눈이 집중이 돼가지고 하면은요, 막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딴전을 피우게 되면은 신경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돕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7번 하나님의 나라는 떠올리는 말이 있지 않고 삶을 통한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박유순 씨가요, 참 예배당에 올 때 팔을,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모르겠네, 팔이 그냥 말 안 들어가지고 참 그 한발을 하면서
아주 참 팔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처음 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문간에서 인사는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요? 아니 오늘 아침에 올 때도 팔이 아파서 쩔쩔 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팔이 안 아프네요. 야, 목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몰랐어요, 팔 아픈 줄도. 근데 본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팔이 안 아팠던데. 그 때문에 아프다 그래요? 영수 집사님? 안 물어봤어요? 네, 안 그래요? 네. 벌써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었지 이제는? 안 넘었어요? 오늘까지 4주예요. 오늘까지 4주야. 오늘까지 4주예요. 그 한 달이죠 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걸 기도를 해야 만들어주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되는 게 있잖아요. 근심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거야 하고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냥 내가 결사적각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게 맡기는구나.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모든 일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왜 그것도 네가 해봐. 하나님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거죠. 평상시는 하나님 팔짱 끼고 구경하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다가 내가 옹색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 더 고생 좀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믿음의 말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올 거예요. 남이 보는 데서는 안 보는 데서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뭘 잘해? 말 잘해. 그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요? 따지는 거 잘해. 예수쟁이들이 따지는 거. 여러분들 웬만하면 따지지 말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따지지 말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 대기하고 상대하기가 싫대. 뭐라도 따지는 게 맞고 시시콜콜. 그럼 저는 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변명을 해주지만 뭐요? 물건 사러 가도 예수 믿기 때문에 뭐요? 조금 더 줘. 좀 덜 받고. 나 예수 댕겨. 그 말 하지 말고. 저 사람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저럴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깍쟁이인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손해를 좀 봐야 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의 비용이요. 전도의 비용. 그 전도의 비용도 좀 지불해야지. 꼭 전도지를만 사가지고서 전도하는 게 아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요. 말을 좀 삼갔다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게 효력 있는 말이요. 참 그 필요해요. 자, 그러면 좀 기네요. 8번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 하나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자, 세례 요한이 처음 전도하러 나가서 외친 말이 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럼 천국이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때 가까웠으면 지금은 완전히 뭐요? 지나갔어야 되는 우리는 세월이 그만큼 2000년 지났으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면 그곳의 왕이 누굴까요? 그곳의 왕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명령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왕은 따로 있고 내 왕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2명이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평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주인이 또 있어.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내 마음속에서 둘이 싸워요. 아, 이거 우리가 헌금을 할까 말까. 네? 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헌금을 못하게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이겼어. 그럼 헌금해야 안 해요? 그럼 안 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막 옥신각신해요. 가만히 있어 임마. 네가 왕 아니잖아 하고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그 말이에요.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안 미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만할래. 저도 힘들어가지고 그만할래요. 자, 10번 이런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그에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가리킨다. 성도가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비록 어렵게 살아도 어렵다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하지. 6.25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60년대에 우리 어렵게 살 때는요 방 하나에서 6, 7 식구가 살았어요. 이불 하나로 그냥 다 살았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애기들까지도 방을 다 주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 감사하지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로 가는 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문 권사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다리가 3개지만은 내가 그래서 더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감싸주고 참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착한 마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자, 그래 이제 다음 것까지는 이제 못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뻔히 눈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참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 보면서 이제 우리 고린도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근데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으니까 뭐요? 그들이 내 글을 읽고 어떻게 좀 달라졌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별로 시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이러한 배경을 알고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아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과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부족한 정도 우리 동성교회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바울 선생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여길 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짧은 세상인데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 맡겨주시는 대로 내게 물질 주시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뿌듯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멋있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듯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듯이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또한 가정 위에,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나아가는 직장 위에, 우리 안양 동성교회 위에, 이제 열흘 있으면 총선을 치르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북한의 우리 온 동족들과 그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